수업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재직을 할 때 한 중직자가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딱 만나자마자 익히 잘 알고 있는 중직자였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도대체 이 연단이 이게 언제 끝나나요? 내 인생의 연단이 언제 끝나냐? 사업 문제로 고전을 하는데 잘 풀렸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그것도 어떻든 치열하게 헤쳐나가면서 해결해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연단에 지친 거예요. 그나마 그런 어려움 혹은 환난인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속으로는 제가 일단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주라든지 그냥 고통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래도 연단이라고 표현한 것만큼은 어떻든 신앙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자신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가? 왜 하나님이 안 봐주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평생 연단 혹은 평생 공사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전통적인 이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삶에 신앙인들의 삶에 연단이 다가오는 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징계지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깬다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세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받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으로 눈 뽑힌 삼손의 경우가 그렇고 또 왕국시대에 남왕국, 북왕국이 완전히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가 되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징계지요. 두 번째가 있는데 학습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죠. 욥은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심한 환난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학습이었습니다. 사명 차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대속적인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 받는 그런 선교적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냥 좋은 여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그 험지, 정글, 위험한 곳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려움을 겪죠. 생활 여건도 척박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그 테러에 대한 위협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걸머쥐고 가서 감당하는 이 사명적인 고난이죠.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그 어려움들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게 셋 다 찬찬히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배려 부분이 있어요. 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환난 때문에 결국은 정신을 버뜩 차리고 회개하면서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배려죠. 잘못이 아니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학습의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더 깊이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 사명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생각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찬찬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관점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돼. 근데 저는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삶에 이 연단이 다가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 수업의 차원입니다.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중매자였어요. 누구를 연결시키느냐? 우리를 남편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장차 그 어느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영원의 그 은혜를 주님과 더불어 마치 영원한 미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 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특정해 놓고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신부로서 안팎으로 당신의 신부답게 변화되도록 이제 우리를 다루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는 신부 수업의 기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신부 수업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안 좋은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굽어져 있던 것은 바로 잡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연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연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일단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자, 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죠?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일단 깨끗하게. 그 다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려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연단으로 나타나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모난 부분이 깎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혹은 더러운 것이 사라지면서 흠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자리에 서는 거죠. 옆자리.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딱 나타나는데 그 드레스가 그냥 막 온갖 얼룩이 지고 막 그냥 찢어지고 그냥 막 이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순백의 드레스를 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상태로 혼인잔치를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의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장아찌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죄에 물들었던, 오죽하면 다윗이 탄식하기를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 중에 잉태가 됐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성장하다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이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티,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주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연단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연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사할 일입니다. 아, 나에게 지금 티나 주름 잡힌 이것을 없애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가 바로 납니다. 교인이죠. 이 무슨 그리스도와 교회 건물이 뭐 짝하는 거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나죠. 자, 그리스도와 신앙인인 나는 부부지간이죠. 남편과 아내고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의도나 이제 대종에서 재직할 때 주례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이 수백 쌍의 주례를 인도할 때마다 그 주례사에서 제가 빼놓지 않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뭔고 하니? 행복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보통 이제 결혼하는 이 신랑과 신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착각인 거 아니? 신랑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걸. 신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걸. 아무튼 배우자와 결혼하는 이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걸.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는 거지 그 자체가 행복을 그냥 무슨 혼씨 툭 떨어지듯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아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노력이. 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르잖아요. 달라요. 자,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수천 쌍의 커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을 냈어. 아,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살던 우주인들이 만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가정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행성이야.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결혼만 해도 이게 얼마나 격차가 커요. 국제결혼. 근데 이게 국제결혼이 아니고 이게 우주결혼이야. 행성결혼이에요.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 이해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런 격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바로잡으면 되는데 다른 것은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그냥 남자와 여자조차도 마치 다른 행성에서 사는 우주인들이 결혼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과 우리 사이 신랑과 신부인데 어마어마한 격차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창조주가 되신 분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 우리는 또 죄인이었어요. 아주 세상에 찌든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건 행성 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 이건 엄청난 다차원적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맞춰 나가야 돼.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부부 싸움.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밀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좋아 보여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고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게 뭐지? 나는 이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서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 누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터지는 거죠. 아니, 당신 왜 이래? 왜 이걸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네. 어떤 부분은, 아무튼 그 여자가 어떤 버릇이 있는 거 아니? 아무튼 모든 것의 뚜껑을 그냥 열어놓고 닫지 않는. 일단 뚜껑을 열었다 그러면 닫잖아요. 이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뚜껑을 안 닫아.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열불이 났죠. 쌓이고서. 당신 왜 이렇게 뚜껑을 안 닫는 거냐? 아니, 당신 쓰는 화장품이라도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나. 이래가지고 정말 뚜껑 열리게 만드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냥 늘 안 편하게 눈총 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주님께 탄식하며 하소연하는 중에 주님께서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 사람아, 뚜껑 잘 닫는 너를 붙여준 줄 왜 모르냐. 뚜껑 안 닫으면 네가 닫아라. 그런 마음이 확 온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뚜껑 잘 닫는 나를 붙여주셨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뚜껑 열려 있으면 가서 뚜껑 닫는 거예요. 뚜껑 닫고 아무 말 없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여보 그냥 열어놔, 내가 닫을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뚜껑을 닫더니 어느 때는 그냥 열어놔, 내가 닫을게. 여기에 그냥 또 여자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그 다음서 자발적으로 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닫는 그 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듬어지기로 하자면은 누가 다듬어져야 돼? 주님하고 내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야 돼. 주님이 다듬어질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듬어줘야지. 내가. 썩어질 것에 매였던 그런 마음도 정화돼야 돼요. 육신의 소욕에 휘둘렸던 그런 마음도 세탁이 돼야 되고, 마귀와 짝해서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짝해 살았던 그 생활 패턴, 이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 얼마나 이루는가 보자, 얼마나 버는가 보자, 얼마나 올라가는가 보자, 얼마나 해내는가 보자. 주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보시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가, 그런 건 보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는 주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벌고 잘 해내고 잘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나의 신부답게. 신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가게 될 존재 아니에요. 놀라운 게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영원을 그런 맥락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느냐, 나랑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나랑 영원히 나의 신부로 살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바로 거기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할렐루야,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예요. 거기, 그게 주님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초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것은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주안점은 어디 있느냐? 당신의 신부로서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죠. 변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 수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생긴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붙여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연단이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그 연단의 목적은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세 번째,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신부의 그 단장 사례로 대표적인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의 그 왕비가 되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여러분 그 예전에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스파르타 거기서 이제 300명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대적하는 그런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투를 일으킨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그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에스더가 단장을 하는 거죠. 1년을 단장해. 1년. 6개월은 모략이라고 하는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약간 모략장아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6개월은 갖은 향품으로 또 그냥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때문에. 그 왕 한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조선조 때 보게 되면 왕이 이제 결혼하는 것을 가례라고 해요. 가례.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그 가례 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결혼 추진위원회 그 가례 도감의 책임은 누가 맡느냐? 삼정승 중에 하나가 맡아요.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아니면 우의정. VIP죠. 여기에서 맡아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왕비를 간택하는데 왕비가 이상한 여자 같으면 이건 뭐 나라가 그냥 이게 뭐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정승급에서 맡아가지고 일단 이제 그 가례도감이 만들어져 가지고 액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결혼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 못해. 결혼 중지 명령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전국의 처녀들 가운데서 추천받아 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한 20-30명 정도 남게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간택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자가 되게 되면 별궁으로 들어가요. 에스더처럼 별궁에 들어가가지고 궁중에서 아까 그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훈련을 받습니다. 부부지간의 궁중 법도, 그 다음에 말투, 걸음걸이, 뭐 표정, 모든 것을 연마를 하죠. 오직 한 사람, 왕을 위해서. 왕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왕의 취미, 왕의 기호, 여기에 전부 집중해가지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딱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가 혼인잔치야. 요한계시 19장에 딱 혼인.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수련. 쉽게 말하면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다듬어지고, 이 연단. 이걸 치열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갑니다. 솔직히 평생 연단이고 평생 공사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내가 득도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본성에 휘둘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지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노릇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거지요. 왕노릇. 왕.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이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잖아요. 제 때는 3년이었어요. 그럼 2년 아니면 3년 되는 기껏해야 병장 계급, 상병이나 병장 계급 그 2년이나 3년 기간 때문에 훈련소 들어가죠. 훈련소 들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사실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훈련소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저는 이제 그 한양대학교 역에서 그 호송열차 타고 논산 갔는데 그 한양대학교 역 있는 데서 이제 호송열차가 딱 대기하고 거기서 이제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창 밖으로 이제 친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 짓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이제 작별 인사하고 이럴 때는 그 차 안에 있는 호송병이 있어요. 이쪽 저쪽에 호송병이 딱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하고 눈물 짓고 이러는데 그 중에는 막 그냥 바로 거기 호송열차 타는 순간까지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호송열차 타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작별 시간 딱 끝나고 차 창문 딱 닫히고 차가 설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차가 움직이면 길차가 움직이면서 차창이 딱 닫히잖아요. 그때 딱 되니까 이 호송병이 뭐 하는 거야? 흰 장갑을 딱 끼더라고. 딱 끼더니 이제 딱 찍은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해롱해롱하고 그냥 막 지금 군대가 뭔지 모르고 지금 막 자기 기세로 호송병이 다 와가지고 앉아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껄렁껄렁했던 친구 같아. 근데 술 취했지. 껄렁껄렁한 앉아 딱 반말 나오니까 넌 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표현은 안 하겠어요. 그냥 육도문자 날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일단 시범 케이스로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바짝 오는 거야. 바짝 오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 아무튼 내 도착하는 그때까지 사잼을 빼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그냥 군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사제인간에서 군인으로 바꾸고. 2년, 3년짜리 일반 병으로 군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연단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이게 당연하습니다. 연단이 없으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주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네 멋대로 살아라. 연단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아까 는 그레이스 켈리 얘기를 했는데 그 노르웨이에 보면 그 북부 나라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왕실인데 왕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하고 결혼하는 케이스 중에 이제 노르웨이 케이스인데 메테 마리트라고 하는 지금 왕세자비예요. 저 왕세자비의 과거가 너무 어두웠어요. 미혼모였고 마약 사범이었고 그리고 사귀었던 남자 미혼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 아버지가 마피아처럼 조폭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나마 아이 데리고 혼자 끙거리며 사는데 왕세자하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딱 그러다 발표를 하니까
노르웨이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이게 도대체 왕세자비 될 사람이 누군가를 캐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한번 신상을 털기 시작하면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미혼모예요. 그다음에 마약 사범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나마 애기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애기 아버지는 또 조폭이었어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국모가 될 수가 있느냐? 뭐 그냥 빗발치듯. 자, 그러니까 이 왕세자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을 강행하는데 아주 뭐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반응이.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딱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날을 속죄하는 그런 인터뷰를 딱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딱 하니 그게 일단 참회를 하면서 속죄의 성명이 딱 나가고 인터뷰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답해요. 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대로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그 얼음장 같았던 국민들의 마음이 쫙 녹아지면서 받아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왕세자비로 뭐 일반 서민 정도가 아니고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요. 이제는 뭐 노르웨이 왕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변화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했겠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연단이 다가오는 이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구나 왕노릇하는 이런 차원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 수준, 그분의 신부답게 또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완전히 격상이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 들어가도 연수를 받잖아요.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연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러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환난. 그래서 이 환난이 다가올 때 바울은 그 환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듬어지는 거다. 왜 다듬으시는가? 영광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때, 그것이 내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야. 기꺼이. 물질로 다듬어지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든, 혹은 때로는 뭐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다듬어지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듬어지든 간에 아무튼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긴 하지만 속상함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즐거운 일인 거죠. 왜? 자차 영광의 때를 위해서 내가 좀 다듬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연단 있을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환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즐거워한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단장되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단장하는 것과 똑같아.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럴 때 이 세상에 겪는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닌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